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불신 남편이나 불신 부모님들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을 시키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응급 구원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응급 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응급 구원 사역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은 도움을 그때마다 줍니다. 간단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피곤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이 마지막 생애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그들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목사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천국에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손을 콕 잡으면서 천국에서 만나니 더 기쁩니다. 천국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색 옷은 돈이 있다고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 오직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대부분 속옷을 말합니다. 고운 배로 만든 그런 옷인데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그 고운 베옷의 무게가 똑같은 금의 무게보다 2배가 더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의 무게가 옷이 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매일 호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몸에 상처 투성이인 거지입니다. 나사로의 몸에 나 있는 상처를 헬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헬코스는 악성 종기입니다. 그래서 짜도 짜지지 않고 점점점 확장돼서 처음에는 작은 거지만 큰 종기가 돼가지고 살 속 깊은 뼛속까지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처입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들이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이 들개들은 사납고 폭력적입니다. 그 들개들이 상처를 와서 핥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너무 힘이 없어서 자기에게 들개들이 와서 자기의 그 깊은 상처를 그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피를 빨아먹어도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잣집 대문 앞에 이 나사로를 버려두었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100% 이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의 속옷을 입으면서 금값보다 비싼 그런 속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 부자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들깨가 와서 상처를 핥아도 쫓을 힘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거지는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부자는 실패자고 나사로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도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은 세상에서는 실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성공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부자는 인생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만 생각하다가 영혼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인생은 처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은 후에 본 게임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오늘 이 누가복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 놓으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십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치 부자는 잘 살아서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고생해서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믿음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가족들은 천국 갈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최희준이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름이 흘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님에게로 가는 순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이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북쪽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여러분, 내가 남쪽, 남해 쪽으로, 부산 쪽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잘못해가지고 서울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 휴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부산에서 지내지 말고 서울에서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목숨 걸면서 잘못 왔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곳에 도착한 곳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길이 끝이 나는데 나는 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막 20대, 30대, 막 40대 이럴 때는 천국 얘기해도 그냥 멀게 느껴졌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성도님들도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하는구나. 뭐 멀게, 뭐 내 얘기 아니야 라고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귀를 닫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태산 중에 티끌만큼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것을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이 큰 태산에 있는 티끌 먼지 하나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의 지식을 의지해서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을 경험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임사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임사 체험을 하는, 죽음 후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임사 체험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다 살아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양해서 분명히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로부터 자신이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침대에 누워있고, 육체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떠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심근경색으로 이 죽음의 순간을 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피가 고여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그 육체로부터 떠나와서 자기 육체를 보는 육체 이탈의 그런 현상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서 자녀들이, 아내가 막 울고 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자기를 수술하는 모습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도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가족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끊임없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깜깜하고 한 그 무서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스스로 깨어나기도 하고, 또 누가 막 옆에서 흔들어가지고 깨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서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깨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임사체험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팩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천국을 본 사람들도 있고 지옥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본 그런 그 임사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하고 하지만 또 깨어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팍한, 그리고 고집불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임사체험의 이야기 때문에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다 같이 계속 시작. 내가 들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천국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누가? 주님이 위로하시는. 사망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육신의 사망은 있지만 영혼의 사망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애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벌써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첫 말씀이 천국일까? 다른 말씀도 하실 것이 많은데 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보니까 심판이 있고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 불이 있다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회였습니다. 성경의 천국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새 예루살렘이나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수월, 음부, 지옥 또는 불못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안타까운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친 상상을 하거나 또 인간의 언어로 막 더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희미하게 압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성경에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 천국은 어디 있고 크기가 얼마나 커 막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도 주님도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개가 핥으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자기의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거지도 자기의 것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된 나라를 언제 때부터 준비된 것? 창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준비된 천국을 상속 받으라. 그런데 2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심판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 한 모금에 마실 물도 허용되지 않고 위로도 없고 휴식도 없는 고통뿐인, 오늘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통뿐인 곳, 고통뿐인 곳.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은 고통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 말씀을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너무 심각한 그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웠습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저희 부모님들을 핍박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핍박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죽어서는 천국 가야지요 라고 하면서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 문제에 얽혀있는 우리 할머니는 사랑하는 장손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듣는데 그 이야기만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찾으셨습니다. 천수야, 내가 죽으면 네가 내 사진 들고 가야 된다. 이 할머니는 네가 사진 잘 들고 가는지 뒤에서 지켜보면서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2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교회 못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할머니 방에 겨울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수야, 내가 죽으면 네가 내 사진 들고 앞에 가야 된다. 잘 들고 가야 된다. 멋있게 들고 가야 된다. 할머니는 네가 사진 잘 들고 가는지 뒤에서 지켜보면서 갈 거다. 그때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겠지. 그날 밤에 저는 할머니 입에 사탕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부자가 형제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도 지옥에 와서 괴롭겠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형제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형제들, 이 자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을 생각하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속히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하더라도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 저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 당시에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자주옷, 그 다음에 좋은 베옷을 입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쓰러져서 살아가는 나사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지옥을 가고, 실패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도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말씀이기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때의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옵소서. 우리 천국의 백성이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